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낮은 대로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보배라 그랬죠.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따라가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이렇게 궁중에서 멋있게 번쩍번쩍 백마 타고 오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말구유, 그러니까 말구유는 여기는 뭐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구유에 누일 정도로 짐승의 먹이통에 거기에 누일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니까 짐승이 먹는 먹이통인 구유에 그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그게 아이러니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구유에 있는 그 아기가 구세주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응? 자, 호적하러 가라고, 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왕이 명령을 했어요. 다 호적하러 가라. 그냥 우리 호적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다 조사해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또 고향에 가서 하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죠. 갑자기 처음 한 거래요.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오시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을 하시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 강제로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꿈에 나타나서 니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아야 된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러 가라. 그것도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이 자 이제 다윗의 고향 거기 베들레헴이에요.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셉만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여관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관에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아서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가장 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죠. 자,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어쨌든 그 별을 연구하면서 계속 찾았던 거 아니에요. 자,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진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아져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목자들이 그 시절에는 목자가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양들이랑 계속 같이 먹고 자면서 집에 가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맨날 양들이랑 같이 자야 되고 맨날 풀 있는데 물 있는데 찾아다녀야 되고 그 양떼들 몰고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멋있어 보이지만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응?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목동이 하나가 타면은 그 버스가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한 사람들이 목자였거든요. 근데 그 천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구주라는 겁니다. 구세주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몰라요.
겨우 종교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다른 종교 믿듯이 와가지고 내 죄 용서받았고 그냥 뚱치고 그냥 뭐 이 세상 거 계속 구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종교생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걸 안 잡고 또 뭐 이 눈으로 보이는 걸 또 찾는 사람은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무속처럼 이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갖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너한테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지 않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는 낮고 천한 곳으로 낮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겸손한 게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는 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든 뭐 어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요. 내 틀이 딱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틀에 사람들은 거기다가 맞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지 내 걸 버리고 다시 하나님 걸로 다시 세우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내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사기꾼이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사기꾼이 있습니다. 뭐 공중부양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무료급식을 해요. 그쵸? 무료급식을 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급식하는 건 무료 급식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오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어. 무료 급식했어. 어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무료 급식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일지라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러고서 침을 질질 흘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사고방식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 자, 무슨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잘한 건 잘한 건대로 보고 못한 건 못한 건대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잘한 거는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못한 건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 그냥 때우고 그래도 뭐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편이면 무조건 다 오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이치를 따져서 이거는 아닌 거고 이건 긴 거고 이거를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료급식을 해. 그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많이 도와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꾼일지라도 뭐 이단 교주일지라도 다 오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다가 꼭 이렇게 좋은 걸 앞에다가 내세우거든요. 그것도 없으면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좋은 걸 앞에다 내세워야지 그 사람을 따르죠. 할 게 없으면 무료급식이라도 한다니까요. 좋은 일 해야지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자,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좌파 우파 막 따지는데 자,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고 그거를 표를 사가지고 자기 권세를 누리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몰라봐. 나한테 조금 유리하면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그 사람이 오라. 그리고 막 지지해줘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멍청한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어떻게 된 건지. 좀 벗어나서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이거를 분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게 볼 줄 아는 눈이 떠져야 돼요. 저 사람이 무료급식을 했다 그래서 완전히 사기치고 돌아다니는데 뭐 우유에다가 자기 이름 쓰면은 뭐 안 죽는다고? 뭐 병이 다 낫는다고? 그 사람들 많이 병원에 갔잖아요. 그래도 그걸 믿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 왜? 무료급식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가지고 저 사람은 옳은 일 하잖아. 옳은 일 하면 그 사람이 다 옳아요? 희한한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하면 다 옳은 거냐고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완전히 뭉그러졌어도 엉망진창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좋은 일 하잖아. 거기에 다 빠져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까지 그렇게 다 빠지는지 몰라. 좋은 일 하면 다 그 사람은 다 옳아. 이게 무슨 제일 한심한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오셨어요? 자, 그리고 눈이 열려야 그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라도 자,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어요. 비참하게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천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낮아진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아질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진짜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서 그렇게 그런 걸 많이 주시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은혜라 그랬죠.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잘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기친다고 이단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기는커녕. 자, 그래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거 어떤 거는 붙잡고 이거는 괜찮은 거고 나머지를 바꾼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바꾸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저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 6장에 그렇잖아요. 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자, 5장이네요. 5장 6장에서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만 이 눈이 열려요. 그게 의의 말씀을 체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옳고 그른 게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최소한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안 잘하거든요. 왜? 내가 만족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잘 믿어.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어둠에 막 휘둘려서 다니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모르고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제도 속에 들어와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랬죠. 로마의 황제가 그 식민지였던 그 전체 그 식민지 땅에 전부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법이에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을 자, 정혼한 상태에서 거기 베들레헴으로 가서 낳게 하셨어요. 그 날짜까지 하나님 딱 맞추시죠? 응? 날짜까지 딱 맞추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엉터리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또 내가 꼭 해야만 그것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자,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가시원금께 찔려서 고통당하고 살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였죠. 우리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굳이 죽어주셔야 될 이유가 뭐죠? 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니네를 해방시켜 그러면 되잖아요. 뭐 돈 100만 원만 내면 내가 해방시켜 줄게. 뭐 뭐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굳이 왜 죽어주셨어요? 나도 죽어야 하지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고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보고 그거를 믿어야 믿음인 거예요. 실제로 가장 큰 믿음은. 근데 이게 너무 가려져 있어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몸을 찢어서 내가 육신으로 살면 계속 마귀한테 당하고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처리하시려고 예수님이 함께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서 죽어주셔갖고 우리 죄만 사하시려면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그건 믿으면 되는 건데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어주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옛사람이 죽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내가 거기서 건져냄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왜 죽어주셔야 돼요? 안 죽어주셔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데 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내 대신 죽어주셔야만 내 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면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잖아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죽음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예수님 우리에게 죄사함 하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다시 죄 지을 수 없도록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놓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내 죄만 용서받은 것만 아니까 인생이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뭐가 먼저 옳은 건지 이것도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것이고. 자, 내가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죽어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죽어요? 제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제가 어떻게 죽어요? 내 육신의 속성, 육신이 원하는 거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처리하는 거야. 욕심이 사라지고. 자, 내 생각이 끝내버리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거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걸 어렵게 생각하니까 죽는 거 그러면은 뭐 참는 거 정도로 죽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도 참어? 이러면은 죽는 거고 화가 났는데 안 참으면 저건 안 죽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 생각 전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내버렸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거기에 묶여서 살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생각이 이 세상 논리예요. 저거는 옳고 저건 틀리고 이런 게 다 이 세상 논리잖아요. 그래서 큰 건 좋은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저거는 진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리는 게 너무 어렵죠.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해내셔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내 거를 내려놓는 게 죽는 거예요. 내 거 절대로 안 내려놓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아니 이름을 내가 말하면 또 내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아까 사기꾼 따라다니는 사람 10만 원씩 내고 거기 가서 강연 듣잖아요. 거기 집에 한번 들어가는데 10만 원이래. 거기 가서 응? 왜 사람들이 잘못된 데 빠지는 줄 아세요? 공짜 좋아해서 그래. 공짜 좋아해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뭐 다 준다며 공짜로. 응? 지금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잘못된 데 가서 저렇게 빠져서 헤매고 있어요? 저기 뭐야 다 뺏어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준다니까. 저 신나가지고 저렇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공짜로 준다면 좋아하는 거야. 공짜. 공짜는 어디서 나와요? 다른 사람의 희생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공짜로 줄 수 있는 거지. 공짜가 뭐 폭파면 나와요?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한 사람들 세금 받아가지고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낸 사람은 뭐예요? 공짜로 받아먹을 사람은 뭐고? 왜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될 생각을 안 하고 왜 남의 거 거저먹을 생각을 하냐고.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내려놓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 잘못된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뜻이 안 맞아요.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똑같이 나눠 먹고 살아요. 아니 같은 집에서도 똑같이 나눠 먹을 수가 없는데 안 그래요?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는 거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먹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이 평등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지 않죠. 누가 신분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안 똑똑해요. 그 어떻게 평등해요 그게. 응?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났어요. 그거 어떻게 평등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게 평등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대로. 나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많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을 굳이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 시기할 것도 없잖아요. 나한테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고 남의 걸 거저 먹고 싶고 남의 걸 거저 뺏고 싶고 이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심 버리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욕심 버리는 거. 내 생각 내려놓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 헤매고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아니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버리고 계속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내가 오라. 다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오라. 그래도 내가 오라. 이거요. 이거를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이렇게 옮겨주셨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려면 내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제가 늘 말하지만 죄를 한 번도 안 진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내가 잠깐 실수를 했더라도 바로 탁 하고 그거에서 빠져나와서 그 죄에 잡히지 않는 게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너는 죄를 한 번도 안 지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차 깨달았으면 바로 회개하고 딱 돌아서서 그 죄가 나를 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게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딱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울증도 되고 정신병도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고 죄가 꼭 강도짓하고 도둑질 해야만 죄가 아니라니까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도 다 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도 다 죄고.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처리해야 죄로부터 자유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하러 오셨어요?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순양을 갖다가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삭은 손대지 말고 저기 내가 감춰놓은 그 순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예비돼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하고 근심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거든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믿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 질병을 하나도 안 주시겠다 그랬죠.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흘길을 갔는데 홍해를 건너고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울고불고 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 꺾어서 집어넣으라 했더니 거기 물이 달아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내 율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너희 안에 어떤 질병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얘기했잖아요. 자,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물들어 있던 잘못된 사고방식이잖아요. 맨날 거기에 잡혀 있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지 내 생각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하면 치료하신 걸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그래도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도 의사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 세상 생각에 자꾸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맨날 싸워야 되죠. 누구랑 싸워요? 옆집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랑 싸워야 되잖아요. 마귀랑.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러니까 아예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받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자 여호와 니시 깃발이란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저기 대구하고 부산만 남아있을 때 다 인민군이 점령을 했었잖아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해갖고 중앙청에다 딱 태극기 다니까 누가 이긴 거야? 우리나라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숨어있던 이제 그 괴뢰군들이 다 도망갔잖아. 그쵸? 이제 이 중앙청에 딱 태극기 꽂으면 그게 니시 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까지 올라갔다 압록강까지 올라갔다 중공군이 그냥 인해 전술을 하는 바람에 다시 내려와서 이게 이제 휴전선이 됐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마귀를 밟아 놓으셨어요. 머리를 밟아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귀랑 싸워서 이겨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면은 천국을 못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져가지고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끝까지 아말렉이랑 싸우겠다 그랬어요. 아말렉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히잖아요. 자꾸 죄짓도록 하고 욕심내게 하고 이 세상 따라가게 하고 이런 게 다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속성을 육신은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본성, 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계속 죄짓도록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죽었고 마귀도 이미 처리되었고 내 육신도 완전히 처리되면은 완전히 평안한 단계로 가는 거예요. 승리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내 옛사람이 처리가 안 되면 마귀가 아무리 죽은 걸 믿어도 순간순간 마귀가 쳐들어와서 나를 또 죄 가운데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에 찾아오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나타났을 때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찾아왔을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한테 용사여 너 이제 기드온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은 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들킬까봐. 응? 근데 은혜를 큰 용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샬롬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 300명 가지고 이겼잖아요. 응? 300명 가지고 거기도 전쟁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숨어서 타작하는 아주 진짜 겁쟁인데 그 사람을 장수로 쓰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덜덜 떨었겠어요.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여호와 샬롬이다. 나는 내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다. 너 평강을 가지면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적군도 이길 수 있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으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이 세상 논리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거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만족하고 살잖아요. 그게 여호와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법과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2000년 전에는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보여주셨잖아요. 자, 지금은 인간의 모습으로는 안 보여주시고 실제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까지 우리가 체험을 하시면,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어서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고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미한테 가가지고 63빌딩이 어쩌고 뭐 이 세상 얘기를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도저히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미한테 설명을 하려면 내가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미가 돼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조금밖에는 설명을 못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요만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개미가 어떻게 63빌딩을 이거를 이해를 해요. 더군다나 63빌딩 하나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어떻게 미국이 있다 뭐 우리나라가 뭐 어디 무슨 뭐가 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요만큼 가르쳐 주시고 간 거지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모셔서 가르쳐 주셨어도 조금밖에 못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개미처럼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미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준들 내가 가서 개미가 돼갖고 설명을 해준들 얼마나 해줄 수 있겠어요.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야 완전한 걸 다 할 수 있죠. 그때 가기 전에는 우리도 개미같이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쵸? 영의 눈이 아무리 떠진다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 그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가 나한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버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